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들 뻘쭘하시네. 사람도 적은데 뭘 이렇게 뻘쭘해. 다 가족 같구만. 예. 아, 근데 유난히 저 마이크가 하울링이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노래방 느낌이 좀 한번 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도 스토리이기 때문에 교독하실 때 잘 요거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사실은 저번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베드로 후서였잖아요. 그 말씀은 갑자기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하려던 말씀이 아니었고 저번 주에 갑자기 그 말씀이 확 해야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그게 갑자기 된 거고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요거 마가복음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제목을 온유함 2라 그랬어. 그럼 저번 주가 원유한 원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 주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거든요, 제목이. 근데 왜 다르냐? 근데 저번 주가 사실은 온유한 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다 스며들게 했어. 온유한 원이었어. 오늘이 투야. 자, 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길 원하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러면 똑똑한 사람을 쓰시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방법을 해결할 줄 알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딱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죠. 모세는 성경에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승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온유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쓰임받고 살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학벌이 없고, 내가 뭐 인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온유함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럼 그 온유함이 도대체 뭐냐?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 뿌리 뽑혀진 상태인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다 뿌리 뽑혀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판단만이 옳다?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담하고 하와가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뭐였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과. 그쵸? 근데 그 선악과, 이름 뜻이 뭐예요? 그렇죠. 찍기도 잘하죠. 이게 중요해. 이게 딱 순발력 있게. 뭐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선과 악을 누가 구별하겠다는 거야? 내가, 사람이 구별하겠다. 원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의 죄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온유함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대하게 하느냐. 저번 주일에는 그거에 대해서 봤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땅에서 같이 사는데 너무 양과 염소가 많아가지고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나눌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롯한테. 근데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동쪽에 요단들이 딱 꽂히는데 거기가 어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거기가 어땠다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너무 풍족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눈을 들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기도 한 그곳을 자기가 딱 선택해 버렸잖아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쵸? 그걸로 인해서 롯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봤어요. 파급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한테도 하나도 이 사람의 말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 자기 맘대로. 맨날 자기 맘대로 그렇게 선택해버리니까 내가 소리도 크게 질렀대. 자기 맘대로 선택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확 차이가 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온유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오늘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6장에서 드디어 자기 고향에 가신 거예요. 문성호 집사님 고향 어디예요? 아이고, 정이 없다. 서울이래. 저기 어디 강원도 저쪽이어야지. 우리 시연 형제님 어디세요? 좋잖아. 한양이래. 얼마나 정감 있어. 고향에 갔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쵸?
그 자기 고향은 생각만 해도 좋은 곳이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회당에 이 교회에 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랬어. 어머, 도대체 와, 이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해석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놀랬는데 문제는 어디서 거꾸로 넘어졌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 요셉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3D 직종이라는 게 있죠. 어? 약간 좀 힘들고 더럽고 약간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 이 당시에 목수, 그리고 백정,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집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형제들 야고보, 유다, 요셉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아는 애들이잖아.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똑바르게 살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약간은 좀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고 떠나셨다는 게 나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랍비, 선생. 이런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그 가멜리아 문화 있잖아요. 어느 바리새인 지파의 문화. 그 문하에서 그 스승의 제자에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거를 바르게 다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랍비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격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췄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수야. 3D 직종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림돌이 됐냐면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이런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잘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의 결함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서 가르치지?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저기 서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 친구였어.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왕따였어. 왕따 당하겠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딱 다녀서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 그러면 쟤 내가 초등학교 때 아는데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이왕이면 랍비 집안에 태어나게 했어야지. 왜 목수 집안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도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결함이 있다고까지 얘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그런 걸림돌이 보여가지고 거기에 다 거꾸로 넘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도 가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손해냐? 듣는 사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함은 뭐냐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 내려버리는 게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을 세우셨다. 지도자를 세웠다. 저 지도자가 딱 가까이서 봤는데 결함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 문성원 집사님이 최고다. 제일 자세가 됐어. 다시. 내가 뭐라 그랬죠? 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하다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가 나와요. 여러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사라가 있어요. 사라. 사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와이프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근데 사라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브라함이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냐면 가나안 땅을 갈아서 갔는데 거기가 기근이 들었어. 가뭄이 드니까 거기서 못 살 것 같은 판단이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급히 이집트로 도망을 가. 이집트는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를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이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죽이고 와이프를 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짰냐면 이집트에 가면 거기 파라오부터 모든 신하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나의 오누이다. 나의 누이다. 이렇게 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입을 맞추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진짜 들어갔는데 너무 이쁘니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라오부터 해가지고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진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요. 그래서 파라오의 와이프로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대한 내용이야.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사라가 바보라서 그냥 남편이 그렇게 속이는 걸 동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복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순교하듯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라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느냐 안 순복하느냐 이거를 너무 보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1장. 음, 407쪽이에요. 407쪽. 사무엘상 1장.
어,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아니다, 18절까지 할게요.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 아니야,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이거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있었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에 등장을 해. 이 당시에 제사장은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해. 내가 지금 술 취해서 막 주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전후 사정을 듣고 한나에게 축복을 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있을 거에 대해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나가 이 뒤에 어떤 태도로 보이냐면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인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한나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취한 거야. 그러니까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주셔요? 사무엘을 준 거예요. 사무엘을 낳았어. 근데 이 사무엘 아들이야 또. 딸도 아니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을 하냐면 자기한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거든. 제사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뭐냐? 아까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목사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도 영적 분별력이 둔한데 문제는 또 뭐냐? 아들이 둘 있거든? 근데 아들이 완전 망나니가 그런 망나니가 없어.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어떤 짓을 하느냐? 막 사람들이 그 헌금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자기 맘대로 막 써버려. 그리고 거기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 있잖아. 그 여자들하고 막 자. 막 망나니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할 정도로 아들한테. 그러면 이 소문을 한나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한나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기의 귀한 아들을 어디에 누구한테 맡겨야 돼?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엘리 제사장한테 주는 거잖아. 그 사람 보고 키우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결단일까요? 쉽지 않죠. 근데 한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어떻게 태도를 보였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 애를 맡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에 베게 하겠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야. 자기 아이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엘리 제사장한테 아이를 맡기는 거는 똑같은데 자기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여호와 앞에 맡기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거야. 알겠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그렇게 망나니로 키워졌는데도 엘리 제사장한테 그 사무엘을 맡겼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였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면 내 애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유한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힘들죠? 다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게 굉장히 너무 장합니다. 어, 어.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잘 새겨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한나처럼 또 사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복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떨 때는 정말 애매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둘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키우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견디며 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